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여러분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는 아세요? 사람들이 다 기가에 가면 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가 즐거움, 즐겁게 이런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잖아요. 마스는 그 천주교에 드린 미사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경배하자는 뜻이에요. 뜻도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술집 가서 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래.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 의미인지 그냥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죠. 오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제가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의 참 의미는 무한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건 인간 편에서 내놓는 기특한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나 랍비들은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해줘라. 이게 법이었는데, 베드로는요, 한참 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들인데, 7번까지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한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거 할 수 있어? 용서는 내가 몇 개 해주는 거 가지고 용서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남 조금 이렇게 한번 잘못 봐준 거 가지고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했는데 이러죠. 내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참 훌륭하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기특한 행위, 구원받을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를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심판과 자격을 할 존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있어야 하는데
그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말을 믿는 분들이 난 하나님께만 범죄했어. 그러니까 너한테 한 잘못은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죄인이 맞구나 하라는 고백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만 죄 지었으니까 네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하고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런 말 하지 마. 그건 정말 인간성도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회개 기도했다고 난 끝났어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빚을 당감받은 자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그 죄의 삶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몸서리치게 경험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나오고 있는 나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냥 형제에 대한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 이런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공의와 함께해야 공평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일들을 누가 보고 있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건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사건들을 보는데, 천사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도 그냥 내 백성이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요, 공의와 함께 해야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잡아 죽이심으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속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일을 1500년 동안 제물을 잡는 것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용서 방법은 이거야. 반드시 너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아무런 잘못 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해.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제물은 내가 범죄한 하나밖에 해결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1500년 동안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도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범한 죄는 누구에게 범한 죄입니까? 하나님에게 범한 죄예요, 여러분. 유한하신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의 형량과 무게는요, 무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끼리의 죄니까 살인죄가 몇 년, 도둑질 몇 년, 이게 되지만 이 존재 자체가요,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으로 상대가 크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애한테 조금 모욕을 했다 그러면 그건 상대적으로 형벌이 작아요. 왜? 그 아이가 그걸 명예가 없어질 만한 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는요, 무한함으로 가요. 무한함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이 세상의 것을 다 판다고 해도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런다고 그걸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은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였어요? 욥이잖아요. 몸도 쳐버리셨죠. 자식도 다 죽어버렸죠. 아내는 떠나버렸죠. 재산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무한하신 분이 제물 삼으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착함과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한 죄를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잠깐 종의 형상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순결한 제물이 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참제사를 드려야만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요. 아, 이 방법이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범죄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라고 천사들도 인정하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받으실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인 거예요. 많은 신자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빚과는 또 같은 죄를 용서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피해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품을 받은 그 10,000달란트에 탕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됨을 여러분이 날마다 삶으로 체득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걸 날마다 그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아니면 자녀에게 상처받고, 아니면 이웃이나 사회나 또 모든 곳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인이라 상처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공이라. 주인공인 나는 상처조차도 받으면 안 되는데 나를 상처를 주게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구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내가 더 이상 그 나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올 때만 내 형제가 하고 있는 똑같은 그 범하는 우를 그도 10,000달란트의 빚에서 탕감받아야 됨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의 용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아는 자들만이 자기 앞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의 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죽은 흙이라는 자기 실존의 올바른 인식 속에서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허물의 무게를 가벼운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 세상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성령 안에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라고, 폭로하려고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인식이 확실해야 십자가로 갈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액세서리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자기는 성령 구했으니까 성령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터져 나오는 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죄인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막 불꽃이 튀고 막 열이 나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내가 막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엉뚱한 걸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내가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에 왕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천주교도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 기적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방언받고 불같이 뛰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뭐 했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러죠.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진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맞구나라는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시대에 10,000달란트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폐값으로 계산하면 수백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돈의 가치인 거예요. 그때는 은 23.78kg 정도가 1달란트거든요. 아니, 그 은 뭐 23kg던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5배에서 10배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은 금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금으로 23kg로 계산을 해봤더니 동그라미가 14개가 나오더라고요. 14개가 쫙. 근데 거기에다가 5배에서 10배가 가치가 더 높은 거잖아요. 수백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노동의 비로 해서 수백조를 어떻게 갚아요? 물론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을 넘는 초월한 액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건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빚을 값없이 은혜로 그냥 거저 탕감을 받은 자가 고작 1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1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이 한 100일치 돈이니까 아니에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0만 원씩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의 목을 잡아 감방에 쳐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성도의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번에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로 돌아가자.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교회의 송사를 사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송사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송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 이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모두가 예수를 믿자고 하면서 아무도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수백조 원이 우리 손에 당장 현찰로 잡혀있는 현실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건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대라는 그 사하셨음의 무게감이 아무도 안 느껴져. 그렇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100데나리온과 같은 내 삶의 모습은요, 당장 눈앞의 현실이잖아요. 당장 돈 1,000원이 십자가보다 더 커 보이고 당장 돈 10만 원이 십자가보다 더 낫단 말이에요. 내 삶의 육신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들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보다 훨씬 더 크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100데나리온에 훨씬 마음이 간단 말입니다. 이 손해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했지만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당하는 그 수치는요, 못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100데나리온 아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삶이 맞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처럼 심판받을 죄가 우리 안에 관념으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속전으로 10,000달란트의 값으로 치러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 일상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100데나리온보다 더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가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속죄값을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즉 작은 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으려면 자신이 탕감받은 죄의 속전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발당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망의 몸을 계속해서 폭로해낸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받으면 난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돼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자들 안에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성령의 그 나를 완전히 서치해서 완전히 나를 하나하나 다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서 다 죄로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로 만들어진 존재였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생각까지도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폭로시키면 우리는 내가 그 안에서 해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그 1만 달란트의 속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광야 속에 지나가는 그 길이 다 죄로 폭로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실패함으로,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끌고 가시면서 그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속죄값을 관념이 아닌 이제 실제로 맛본 자들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속전이 없었더라면 십자가 용서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라는 자기 부인의 자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기 부인의 자각 속에서 자신의 현실이 하늘의 열매인 의와 거룩함을 맺어내는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현실에 순종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세를 반세겔씩 내라 한 것은 그 돈 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받은 그 속전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낼 때는 반세겔만 내니까 별거 아니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못나고 부족한 자, 잘난 자 다 섞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왕성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야, 저 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가 있구나 라고 보여졌던 모습이 왜 그랬던 거예요? 그 안에 잠깐 보였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시련을 잘 견디며 세상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으면서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왜요? 지금 사람들이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안에 불구덩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들이 너무나 낱낱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세상 밖에서 나그네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탐욕의 도시요, 그 안에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곳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자기 실존의 올바른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광야의 노정에서 겪는 그 고난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10명의 박해의 황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땅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토굴 속에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거기는 공기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신생아들은요 거의 대부분 죽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습하고 햇빛을 못 받아서 몸이 곰팡이가 피면서 문둥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요? 그들이 밖에 나와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도 왜 그들은 그 삶을 죽을 때까지 견디면서 우리 같으면 한 달만 그런 삶을 줘도 못 견딜 건데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삶을 견뎠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콘스탄틴 황제가 다시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지기까지 300년이 걸렸거든요. 그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진 박해를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실체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이 불쌍한 시대인 거예요. 계시록에 대접 재앙처럼 대접의 기름이 하나씩 쏟아지면 점점점 실체이신 예수 십자가가 희미해져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또렷이 왜요? 증인들이 있었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 예수가 하시는 그 일이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면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희미해서 정말 저거 믿어야 돼? 하는 상황까지 왔죠. 그거보다 이 세상의 영광, 마귀가 던져놓은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해, 내가 이거 다 죽게 하는 세상 영광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훌륭함과 노력과 그들의 잘남이 훨씬 더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걸 더 부러워할 만큼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그건 심판이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끝이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이 견디기 어려운 삶을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 오시면 머리도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이래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죠.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유대에서는 가장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자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죄인이라고 지금 끌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지켜주는 걸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를 지금까지 계속 죽여왔고 너희도 예수를 죽였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노하죠. 모든 자가 귀를 막고 공회에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돌을 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내놓는 것이 바로 용서였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화두로 삼는 성화나 성도다운 삶을 들먹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분명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죄의 종인 인간은 절대 변화나 성숙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발돋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묶어두셨다고 그래요.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죄 없이 갈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라는 감옥 안에 가둬놓으셨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이 죄에서 못 나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뭐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셔서 거룩한 옷으로 옷 입히시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죄에 묶어놨대요. 죄에 묶어놨다는데 죄가 해결됐다는 인간은 누구냐고. 하나님이 묶어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 안에 가둬두셨대요. 왜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망을 삼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를 삼으라고. 근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사람들하고는요 놀지 마세요. 그런 사람 뭘 가치기 말합니다. 자기는 죄 문제 끝났다고 자기가 내놓는 거 괜찮다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같이 차도 마시지 마세요. 옮아요. 그런 사람들 착각하는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묶어두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1만 달란트의 속죄 받은 그 은혜 아니면 안 됨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란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옛사람들이 늘 용서를 받아야 할 쉬운 자 밑에 법궤한 돌비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지성소에 법궤로 들어가잖아요. 법궤는 항상 쉬운 자의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없었어요. 돌비만 딱 있었어요.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그 실체가 그 안에 딱 담겨져 있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자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그 안에 가서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뚜껑 열리면 여전히 그들은 그 율법의 죄의 목록으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덮어버리고 피로 쏟아버려요. 피로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라고요? 지성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인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우리가 훌륭하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인식을 하고 있기에 형제가 타인이 그들의 잘잘못으로 걸려있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도 나와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의 긍휼히 여기는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긍휼은 제일 먼저 내게 돌려져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긍휼을 받을 자임을 날마다 자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내 형제도 함께 그 긍휼을 받아야 될 자임을 인식하고 여겨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도 긍휼을 베풀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라는 실체를 붙잡고 그 바람을 증명하거나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게 바람이야 하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바람의 흔적이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강물이 출렁이거나 우리 머리카락이 날리거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성도의 인생 안에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은혜의 왕노릇 하심으로 그 성도의 삶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바람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는 바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근으로 힘들어하자 도에 진하게 헌금을 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으니까. 그게 아닌 자들은 내가 잡고 있는 100데나리온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된단 말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매맞고 고생을 하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육신의 것 거기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런 흔적이 보이십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나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들리십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면 주변 성도에게서라도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나와 남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남의 죄를 덮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1만 달란트의 빚을 나는 탕감받았는데 저 삶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든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든지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어떤 삶이 요구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나에게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균성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얘기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때리는 남편, 구박하는 시부모, 문제 일으키는 자식들 속에서 그 어머니에게 우리 강 목사님이 엄마는 그때 어떻게 살았어? 그 지옥 같은 삶을? 그때 그랬었나? 나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서 난 그때 힘들었는지 몰랐네. 그랬다잖아요. 그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묶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에 또 눈이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런 존재도 나타나네? 그게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전도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냐?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내용을,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못 경험하냐면요. 우리가 목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들어있죠.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목을 잡았다.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목을 잡았다라는 이 목을 잡다라는 이 단어가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진리는 생명은요, 숨으로, 호흡으로 여겨져요. 자, 목을 잡으면 뭐를 그가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 없는 거죠. 생명을, 진리를, 영을, 생명의 영을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목 잡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늘의 것 영원한 속죄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게 전부다라고 가르치는 자는 형제의 목을 잡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숨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에 목매어서 살아서 그리고 목을 잡고 그를 어디다 집어넣어 버립니까?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쳐넣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말을 전해버리면 성도의 목을 잡는 거거든요. 진리의 숨을 쉬어야 될 존재에게 엉뚱한 말을 전해버리면요,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 세상의 풍요, 100데나리온이 던져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거면 좋습니다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보는 눈을 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녹아져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 이거군요 알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100데나리온에 집착했던 삶에서 이제 어서 나와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탕감받은 자의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십자가만이 성도의 교제와 주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우리의 육적 자아가 조금씩 부인되어져 가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고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니 자꾸 부인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상처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시달리는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이 부인되어져 가시면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님으로 가버리시면 그게 더 이상 나에게 크게 안 보여요. 여러분, 암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잠식할 수 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암이 더 이상 잠식 안 됩니다. 왜요? 죽어버리면 누구도 죽어요? 암도 죽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 안에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상처가 나를 계속 그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 어려움이 어때서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끝내야죠. 그리고 다시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늘 거기에 매여가는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 인정받으려고 탄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저희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오신 거거든요.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태어나서 나 알아봐줘, 인정해줘, 이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간복음서, 심지어는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 탄생 얘기 자체가 없어요. 왜요? 목적이 그거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억하는 의미는 뭘로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기쁨과 감격의 날인 거예요. 그분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안에서 여전히 우상숭배하다가 그냥 열심히 그냥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인생 그냥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저 인도처럼 반상제 가지고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못 볼 분들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양반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아닌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직도 그게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일제시대 지긋지긋하죠? 전쟁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와 전쟁이라는 그 시간, 40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절대 스스로 깰 수 없는 반상제도가 박살내 버렸습니다. 족보 다 사라져 버렸고 그냥 이제는 누가 이름으로 뭐 이 사람이 양반이다 하면 할 거 없이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요 정육점에서 그 고기 자르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제일 쌍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돈만 잘 벌면 정육점 사장님 인기 겁나게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개념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너와 나를 신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40년이란 고난의 시간, 광야를 우리를 지나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건 문제라고 상처라고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잡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무게를 얼마만큼 느끼고 있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또렷이 보이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며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불가항력적인 그 빚을 탕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